빙수를 먹었어요. 빙수. 얼마나 다들 좋아하는지요. 원래 간식은 애들이 바꿔도 뭐 그렇게 귀한 줄 모르고 요즘에 또 먹을 게 얼마나 넘쳐납니까? 근데 오늘 빙수는요, 안 먹는 아이가 한 명도 없어요. 그래서 얼마나 잘 먹는지 너무 아이들 먹는 모습이 기분 좋았고, 또 우리 아이들도 아마 행복했을 것입니다. 어린이 주일이어서요, 원래 주보에 실려져 있는 그 본문과 말씀을 하지 않고 오늘 좀 어린이 주일에 맞춘 그런 말씀을 이렇게 다시 정해서 설교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과 제목이 바뀐 점을 우리 좀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목을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는데요. 제목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처럼 자라가기. 아멘. 무엇이든지요, 잘 자라는 것이 중요합니다. 제가요, 우리 건아가 어린이집에서 조그만한 그 다육이 화분을 받아왔어요. 집에 가면 분명히 죽을 것이 확실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을 카페에다가 제가 책상 위에다 올려놨습니다. 누군가 물도 주고 좀 누군가의 손길이 좀 닿았으면 해가지고 거기다 갖다 놨는데요, 정정은 권사님이 딱 그걸 보시더니 이러면 숨 막혀서 죽는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래도 생각해가지고 우리 집에 안 가져가고 교회 따는데 그래도 죽는다는 건가? 그래서 들어보니까 그 안에 그 숨구멍이 없는 거예요. 그 조그만한 그 페트병 다 막혀져 있는 조그만한 페트병에 그게 흙이랑 담겨져 있으니까 숨구멍이 없어서 물도 빠지지 않고 죽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권사님이 집으로 가져가셔서 화분도 갈고 이렇게 다시 살리려고 가져가셨습니다. 마음에 안심이 돼요. 왜냐하면 우리 정정 권사님은 꽃, 화분 뭐 이런 것 키우는 거에 있어서 달인이라는 걸 제가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이에요. 무엇이든지요, 잘 키우는 것, 잘 자라게 하는 것, 건강하게 자라게 하는 것은요 정말 중요하지요. 이렇게 하물며 조그만한 다육이 하나 잘 자라게 하는 것도 이렇게 한 사람을 기쁘게 하고 주변 사람들을 기쁘게 하는데요, 우리는 다 자녀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앞에 또 자녀들이 앉아 있습니다. 자녀를 잘 키워내야 되는데 어떻게 키우는 것이 잘 자라게 하는 걸까요? 아마 신혼 부부들, 그리고 아이가 이제 막 태어난 우리 그런 가정들이 우리 교회에는 꽤 있는데요, 아마 걱정이 되고 고민이 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어떻게 키우는 게 잘 키우는 걸까? 어떻게 자라게 하는 게 잘 자라가게 하는 걸까? 그저 그냥 건강하게만 자라줬으면 하는 마음이 처음에는 있다가 조금씩 욕심이 생기잖아요. 그렇죠? 그냥 건강하게만 했으면 좋겠는데 나중에 이것도 좀 했으면 좋겠고, 또 조금 더 잘하면 공부도 좀 더 잘했으면 좋겠고, 조금 더 잘하면 친구 관계도 좀 잘했으면 좋겠고, 뭐 이런 고민들이 아이를 키우다 보면 생기는 것 같습니다. 오늘 그 해답을요 제가 아주 명확하고 확실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좋은 거는요, 자녀를 키울 때 진짜 멋지게 키우는 방법 중에 하나, 유일한 방법은 무엇이냐면요, 예수님처럼 자라게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뭐예요? 예수님처럼 자라가기. 여러분, 이거는요 어쩌면 내 자녀를 그렇게 키우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요, 우리도 성장 중이잖아요. 그렇죠? 노쇠해져 가는 게 아니라 계속 성장 중이라고요. 주님 만나는 순간까지 우리는 성장 중입니다. 우리도 잘 자라가야 할 텐데 병들지 않고 아프지 않고 우리도 잘 자라가야 하는데, 제일 좋은 건요, 예수님처럼 자라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성경에서요, 이 어린 시절 예수님이 어떻게 나사렛에서 쭉 자라시는데 그 내용을 한 문장으로 정리해 놓았어요. 어떻게 예수님이 자라셨는지를 한 문장으로 정리해 놓았는데, 오늘 함께 읽은 본문 말씀 우리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40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아기가 자라며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만하며 하나님의 은혜 그의 위에 있더라. 아멘. 네, 첫 번째요, 아기가 자라며 강하여져 갔대요. 강하여져 갔대요. 여러분, 예수님이 자라신 모습 첫 번째를요, 강해져 가셨다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은 일반적으로 생각하면요, 강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어떤 사람이 머리에 딱 떠오릅니까? 강한 사람.
어떤 무술을 연마하고 아니면 몸이 울그락불그락 헬스하고 아니면 힘이 강한 사람 뭐 또는 강한 사람이라고 막 했을 때 어떤 엄청난 권력을 가진 사람 그래서 정말로 많은 것들을 내 좌지우지할 수 있는 그런 권력을 가진 사람을 세상에서는 강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하죠. 또는요 정말 많은 재물을 가져서요 돈으로 안 되는 게 없는 사람을 또 세상은요 강한 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 앞에 많은 사람들은요 고개를 숙이고요 그런 사람들을 우러러보고 그런 사람들을 따라가려고 합니다. 이걸요 세상은요 강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힘센 사람, 권력을 가진 사람, 돈이 정말로 돈이 어떻게 쓰는지도 생각 안 해도 될 정도로 돈을 많이 가진 사람이 이제 강한 사람인데요. 오늘 여기 우리 모인 우리들은요 여기는 그래서 이런 기준으로 강한 사람이 없어요. 울그락불그락 엄청난 힘을 가진 사람도 없는 것 같고요. 권력 없어요. 여기 하다못해 통장 계셔요? 통장도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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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민대표 있으십니까? 없어요. 돈, 목사님 저는요 모아놓은 돈이 너무 많아가지고요 돈 이렇게 저렇게 백화점 가서 가격 안 보고 삽니다. 옛날에 무슨 유튜브에 마이클 잭슨이 어떤 골동품 샵에 가서 쇼핑하는 것을 영상을 봤는데요. 가면서 저거요. 거기 안에서 몇십억을 한 30분 안에 몇십억을 써요. 그러니까 그런 분이 계세요? 없잖아요. 그럼 우린 여기 다 약한 사람들만 여기 모여져 있어요. 여러분 세상의 기준으로 본다면요 강한 사람에 우리들은요 속하지 못할 때가 훨씬 많지요. 그런데 여러분 너무 감사하고 다행인 것은요 성경이 말하는 강한 사람이라는 이 기준은요 조금 다릅니다. 성경이 말하는 강한 사람은요 이런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을 성경은 강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여리고성 이야기를 빼먹을 수가 없는데요. 여리고성은요 한 번도 함락되지 않은 성입니다. 어떤 나라 어떤 족속이 어떤 군인들이 와도요 그 성은요 함락되지 않았어요. 얼마나 의기양양했겠습니까? 얼마나 이 성벽에 대한 우리 이 성에 대한 믿음이 그 안에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강했겠습니까? 우리는 강한 성이야. 우리는 무너지지 않았던 그런 성읍이야. 이런 마음들이 자부심이 엄청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요 하나님께서요 정말로 그와 반대되는 이스라엘 지금 이 광해를 지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여리고성에 있는 사람들과 정반대의 사람들이에요. 울타리가 없습니다. 그들을 스스로가 지킬 수가 없어요. 무기도 없고요 아주 삐까뻔쩍한 갑옷도 없습니다. 그들은요 그냥 가지고 있는 농기구들 정도겠지요. 막대기 정도겠지요. 그런 것들로 싸우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요 제대로 훈련 받은 사람들도 없습니다. 그런데요 그런 사람들이요 하나님을 의지하자 세상에 강하다라는 그 대명사격인 그 여리고성을요 그냥 하나님을 의지한 아주 약한 사람들로 인해서 그 여리고성을 와르르 무너지게 만드십니다. 여러분 이렇게 보면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강한 사람 맞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요 이들이요 의기양양해졌어요. 한 번도 함락되지 않은 여리고성을 우리가 무너뜨렸다. 여기서 아주 미스가 나지요. 또 물론 아간의 죄가 있긴 있었지만 그들이요 이 다음 성인 아이성이에요. 이 말도 어떻게 그렇게 성경에 어떻게 이름이 아이성인지 모르겠어요. 아이성은요 조그만한 성입니다. 그 조그만한 성은 하나님 도움 없이도 우리의 능력이라면 여리고성 무너뜨리는 우리의 능력이라면 무너뜨릴 수 있을 거라고 착각했습니다. 그래서요 그들이요 많이도 안 갔어요. 3,000명만 뽑아가지고 보냅니다. 그런데요 대패를 하게 되죠. 내가 조금 강해진 것 같은데 내가 조금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 마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마음이 들자 순식간에 원래의 모습 약한 그런 모습으로 되돌아가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리고요, 다윗과 골리앗 얘기를 빼먹을 수 있을까요? 빼먹을 수 없겠지요. 다윗과 골리앗, 우리 다윗은요 갑옷도 없습니다. 사울 왕이 갑옷도 없으니까, 칼도 없으니까 자기가 입던 갑옷이랑 칼을 쥐어줬어요. 근데 그게 다윗의 몸에 맞겠습니까? 어린 소년인데요, 그는요 군사훈련 받아본 적도 없습니다. 그냥 양만 일평생 지금까지 양만 쳤던 사람이에요. 소년이고요. 그런데요 그가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사무엘상 17장 45절 말씀입니다. 네, 한번 우리 한 목소리를 읽어봤으면 좋겠는데요, 골리앗 앞에서요 이 다윗이요 이렇게 고백하고 나아가는 거예요.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오가노라. 아멘. 아무것도 아닌, 무기도 없는 그냥 물맷 돌멩이 하나 들고 나아간 이 다윗이요, 골리앗은요 따져보면요 그는요 엄청난 갑옷 여기밖에 안 뚫려 있었대요. 그러니까 좀 골리앗이 좀 되게 강한데 너무 감쌌어, 그쵸? 좀 창피해, 그쵸? 아니 강하면 좀 피하기도 하고 그래, 어떻게 다 감싸요, 그쵸? 어쨌든 여기만 뚫려 있어서 여기에 네 돌멩이가 박혀서 죽었다고 하는데요, 엄청난 다윗보다도 큰 칼을 가지고 있는 그런 용사였습니다. 골리앗은요 용사 중에 용사예요. 우리로 따지면요 특수부대, UDT, 아니면 뭐 옛날에 북파공작원들, 그러니까 살인 병기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존재가 골리앗입니다. 둘의 싸움이 되겠습니까? 안 되죠. 세상에 공식으로는요 이거는요 싸움이 안 되는 싸움입니다. 그런데요 다윗이요 하나님을 의지해서 골리앗 앞으로 나아가니까요, 골리앗이요 그 멋진 칼 한 번 휘두르지도 못하고 죽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강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예수님은요 어떻게 잘하셨는지 볼까요? 예수님은요 이렇게 잘하셨어요. 예수님은 모든 사역들을 앞두고, 그리고 사역들의 중간중간에 뭘 하셨던 분이시냐면요, 하나님께 기도하셨던 분이세요. 할렐루야. 우리 주님은요 기도가 필요 없는 분이십니다. 하나님 그 자체시기 때문에. 그런데요 하나님께 시간을 내서 정말로 피곤한 몸, 육체를 입으셨으니 얼마나 피곤도 다 느끼지 않으셨겠습니까? 그런데 그 사역이 다 끝나고 피곤한 몸으로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십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십니다. 오병이어의 사건 앞에서요 그 떡과 이 생선을요 드시고 하나님께 기도를 하십니다. 그러고 나서 기적을 베푸십니다. 나사로를 살리실 때도요 하나님께 기도를 하고, 그리고 나사로야 나오너라 라고 외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이렇게 하나님을 철저하게 이 땅에서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을 철저하게 의지하시고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셨던 분이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요 이런 분이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들도요 진짜 잘 자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으로 자라간다면 정말 잘 자라가는 것이겠습니다. 우리 아이들이요, 그리고 나의 자녀들이요, 나의 손주들이요 그런 자들로 자라기를 기도하십시오. 이번에 우리 손주가 어떤 대기업 취직을 앞두고 있는데 하나님 꼭 붙게 해주세요. 이것보다요 더 좋은 거는요, 하나님 이 아이가 이 문제를 앞두고 하나님께 무릎 꿇고 기도하는 아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 기도가요 진짜 100배 좋은 거 아니, 이건 정말 비교할 수 없는 정말 중요한 기도입니다. 여러분, 그런 기도로 우리들의 기도가 바뀌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은요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하는 분이셨어요. 그래서요 강하게 자라셨습니다. 말씀에요 아기가 자라며 강하여지고. 여러분, 진짜 강한 것이 이것입니다. 예수님은요 그렇게 강하여져 가셨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요 지혜가 충만하여 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지혜가 충만하게 자라셨대요. 여러분, 지혜가 충만하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공부를 많이 한다고 지혜로운 것이 아니지요. 많이 배운다고 지혜로운 것이 아닙니다. 자격증이 많다고, 스펙이 엄청나다고 그것이 지혜로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지혜는 무엇인지 아십니까? 퀴즈입니다. 퀴즈. 성경에서 말하는 지혜. 우리 아이들은요, 퀴즈라는 단어만 나오면요, 딴 데 보다가도요, 눈이 번쩍번쩍 떠가지고 저를 쳐다보게 되는데, 방금도 막 손 들고 난리 났어요. 너희들은 안 시킬 거야. 진짜 지혜는 무엇이냐면요, 잠언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잠언 9장 10절 말씀인데요, 우리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하나님을 아는 것이 명철이고 지혜래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지혜래요. 여러분, 그래서 진짜 지혜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지혜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어떻게 잘하셨는지 아십니까? 예수님요, 말씀에 척척 박사셨어요. 사실 우리 예수님이요, 말씀 그 자체세요. 그래서 모든 말씀을 예수님으로부터 나온 건데요, 예수님이요, 그 어린 시절 성경은요, 이러한 그림을 이렇게 그리고 있는데요, 어린 시절 성전에서 율법학자들과 이야기를 나누시는 예수님의 그 내용을 꼭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 내용이 그 시간이 얼마나 재밌었는지, 부모님들이 고향으로 출발하고 떠나는 것도 모른 채 계속 성전에서 율법학자들과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면서 질문도 하고 대답도 하면서, 율법 주변에 있던 그 율법학자들이 평생을 하나님의 말씀만 연구하던 사람들이 막 깜짝깜짝 놀라면서 그런 시간을 보내는 모습을 성경은 그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에 얼마나 깊게 빠지면 그랬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은요, 말씀 그 자체십니다. 그리고요, 이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이루시려고 얼마나 노력하셨는지 몰라요. 성경에 어떤 표현들이 많이 나오는지 아십니까? 복음서에는요,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많이 하세요. 선지자의 글에, 이런 들어보셨습니까? 그리고 이는 선지자 누구의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런 설명들이 많이 기록되어져 있고요. 그리고 이는 선지자에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고요. 그리고 주님도요, 이런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 일러스되, 성경의 하나님의 말씀에 어떻게, 옛날에 선지자들이 어떻게 말하였는지를 계속해서 가지고 오고 앞에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고 상황에 따라서 그 말씀을 대입시키시는 이러한 모습들을 너무 많이 보여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이 땅에서 사실 때 말씀 그 자체로 사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하며 사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요, 이렇게 말씀을 온전히 경외하고 말씀을 의지하고 그리고 말씀대로 사시려고 노력하셨던 분이십니다. 그것이 지혜입니다. 그것이 오늘 뭐라고 표현되어져 있냐면, 아기가 자라며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만하며 라고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요, 이러한 사람들로 자라가기를 축복합니다. 정말로 강한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정말로 지혜가 충만한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을 의지하며 무릎 꿇음으로써 강하여지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더 많이 알려고,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노력하며 그렇게 지혜가 충만한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만하며 뭐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그의 위에 있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대예배 때요, 우리 어린아이와 같이 되어야 천국에 갈 수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들었습니다. 어린아이들처럼요, 할 수 있는 것들이 아무것도 없는 사람들이 되기를 성경은 바라요. 그렇게 겸손하게 살기를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왜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그리고요, 복 중에서도요,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세요.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 저는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저는 하나님 아니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이게 심령이 가난한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요, 자꾸만 우리들을요, 약한 존재, 약한 모습으로 몰고 가려고 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을 의지해라. 하나님을 의지할 때 아무것도 아닌 그런 성을 도우는 것들로 무너뜨리시고, 하나님 없이 뭔가 내가 강해진 것 같아서 나아갔을 때는 무너지게 하시고, 전쟁에서 지게 하시는 그러한 모습들을 보면서요, 성경은 하나님은 우리들이 약한 사람들이 되기를 원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우리들은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과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예수님의 머리 위에 늘 그의 인생 가운데 함께 했다는 것은요, 예수님이요 하나님을 의지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요 하나님의 말씀은 뭐라고 기록되어져 있는지,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게 살라고 하셨는지, 그리고 그대로 사시려고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던 거예요. 여러분, 이것과 똑같습니다. 정말 아픈 사람이에요. 병에 걸렸어요. 누가 봐도 병원에 가야 돼요. 그런데요 스스로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야, 나는 강해, 나는 절대 무너지지 않아 하면서요 병원 안 가. 그 사람은요 치료를 받을 수 있을까요? 절대 없어요. 병원 의사들 소용없어, 나는 절대 병원 안 가. 이러면요 감기도 못 고칩니다. 여러분, 나는 너무 아파, 몸이 너무 아파, 그래서 나 빨리 병원 가봐야겠어, 그런 마음이 있어야 병원에 가서 약도 받고요, 치료도 받고요, 물리치료도 받고 약 받아서 건강해지는 것입니다. 그게 은혜를 누리는 것이지요. 여러분, 사람들이요 나는 강해, 내가 제일 똑똑해, 나는 권력이 있어, 나는 돈이 있어, 나는 화목한 가정이 있어, 나는 주님 도움 필요 없어, 나는 주님 없어도 괜찮아, 난 주님 없이 살 수도 있어, 이런 마음을 가지면요 하나님의 은혜를 단 하나도 누릴 수가 없습니다. 받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 필요 없다고 하는데. 여러분, 근데 우리들이 이럴 때가 참 많지 않습니까? 내 삶이 조금 평안하면, 내 삶이 조금 배부르면, 내 삶이 조금 괜찮으면 하나님 없어도 살 수 있을 거라고 착각을 해요. 내가 가지고 있는 이것만으로도 충분히 행복하게 살 수 있을 것이라고 착각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면요 하나님의 은혜는요 나와 저 멀리 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요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가 주님 위에 있었습니다. 그렇게 자라가셨어요. 우리들도요 그렇게 자라가야 합니다. 주님, 저는 주님 의지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주님, 저에게 지금 있는 이 모든 귀한 것들을 다 주님께서 저에게 주셨기 때문에 제가 지금 누립니다. 감사합니다. 주님의 말씀이 어떻게 기록되어져 있는지 내가 신경 쓰고, 내가 그것을 내가 읊조리며 주야로 그것을 내가 묵상하며 주님의 말씀을 대로 살아가고자 부단히 나를 채찍질하며 노력하며 살아가는 것, 그래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요 우리들 여기 모인 우리들은요 이런 성경의 기준대로 강한 사람, 지혜 있는 사람 여기에 다 모여져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왜냐하면 이 주일 저녁에 주님께 나와서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주님께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들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들만 그렇게 자라가는 것이 아니라요 우리의 자녀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나의 자녀가, 나의 손주가, 나의 자손들이 주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그러한 정말로 강하고 정말로 지혜로운 자들로 주님 자라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이렇게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도요 그렇게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이런 찬양이 있습니다. 나 주님이 더욱 필요해 라는 이런 찬양이 있는데요,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나 주님이 더욱 필요해. 주가 필요해. 나의 호흡보다, 나의 노래보다, 나의 생명보다 주가 필요해. 세월이 흘러도 주 곁에 거하리, 결코 돌아가지 않으리 옛 삶으로 라는 이런 가사의 고백인데요, 아마 처음 들으시는 분들도 많이 있으실 텐데 우리들이 함께 앞에 찬양단과 함께 부를 테니까요 그 가사를 잘 의미하면서 주님, 맞습니다. 주님, 저는 오늘 주님이 필요합니다.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저는 살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나 주님이 더욱 필요해.
이전보다 내 입술의 말보다 더욱 표현할 수 없네. 주가 필요해 나 주님이 더욱 필요해 이전보다 내 입술의 말보다 더욱 표현할 수 없네. 주가 필요해 한 번 더 찬양합니다. 나 주님이 더욱 필요해 이전보다 내 입술의 말보다 더욱 표현할 수 없네. 주가 필요해 나의 호흡보다 나의 노래보다 나의 생명보다 주가 필요해. 세월이 흘러도 주 곁에 거하리. 결코 돌아서지 않으리. 옛 삶으로 나 주님이 더욱 필요해 이전보다 내 입술의 말보다 더욱 표현할 수 없네. 주가 필요해. 한 번 더 찬양할까요? 나 주님이 자리에 일어나 찬양합니다. 나 주님이 더욱 필요해 이전보다 내 입술의 말보다 더욱 표현할 수 없네. 주가 필요해 나의 호흡보다 나의 노래보다 나의 생명 주가 필요해 세월이 흘러도 주 곁에 거하리. 결코 돌아가지 않으리. 예사 나의 호흡보다 나의 노래보다 나의 생명 주가 필요합니다. 주가 필요해. 세월이 흘러 주 곁에 거하리. 아멘. 결코 돌아가지 않으리. 옛살 나 주님이 더욱 필요해 이전보다 내 입술의 말보다 더욱 표현할 수 없네. 주가 필요해. 나 주님이 더욱 필요해. 나 주님이 더욱 필요해 이전보다 내 입술의 말보다 더욱 표현할 수 없네. 주가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나 주님이 더욱 필요해. 아멘. 나 주님이 더욱 필요해
입술의 말보다 더욱 표현할 수 없네. 주가 필요.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나에게 가난한 심령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잘났다고 생각하는 교만함이 아니라 정말로 주님 없으면 나는 살 수 없습니다라고 고백하며 주님께 무릎 꿇고 주님을 의지하며 그리고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그러한 삶으로 우리의 삶이 자라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이 시간 주여 한번 외치고 우리 동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의 삶에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아버지 주님, 우리들의 삶 가운데 주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 뜻대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매 순간 주님을 의지하며 아버지 매 순간 주님의 능력을 구하며 살아가는 아버지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세상의 기준으로 강한 삶이 아니라 아버지 정말로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정말 강한 사람, 하나님을 의지하는 인생, 그러한 인생으로 우리의 삶이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리고 아버지 주님의 말씀을 온전히 의지하여 아버지 그 말씀대로 살고자 부단히 노력하며 아버지 나를 아버지 채찍질하고 주님을 향하여 주님의 말씀대로 아버지 주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는 아버지 그런 사람으로 우리의 삶이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나의 삶뿐만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의 삶이 그러한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 다음 세대의 아이들이 아버지 정말 인생이 그러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가운데 아버지 정말 세상의 기준으로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아버지 정말 주님을 아버지 필요하고 주님께 무릎 꿇으며 주님께 아버지 나의 모든 것들을 드리며 주님께 아버지 나의 인생을 드리는 그러한 인생들로 주의 우리 아이들의 삶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자녀들의 삶을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아버지 정말로 주님이 아버지 예수님을 닮아 예수님처럼 자라가는 아버지 그러한 이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표현할 수 없네. 주가 필요해. 우리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나 주님이 더 필요해. 나 주님이 필요합니다. 더 필요해. 전보다 내 입술의 말보다 더욱 표현할 수 주가 필요해. 주님, 나 주님이 더욱 필요해. 이전보다 내 입술의 말보다 더욱 표현할 수 없네. 주가 필요해. 주님, 여기 주님이 필요한 모든 자들이 주님께 나와 주님이 필요하다고 고백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주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주님의 은혜 없이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주님, 세상에서 살아가며 주님 없이도 살아갈 수 있을 것이라 착각할 때가 얼마나 많았는지 모릅니다. 주님, 예수님처럼 주님을 온전히 의지하며 주님의 말씀을 온전히 의지하며 살아갔던 예수님처럼 우리들도 주님께 무릎 꿇고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며 그리고 주님의 말씀 따라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어린이 주일 정말 우리 다음 세대들, 우리 아이들이 정말로 이러한 인생으로 자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로 주님만을 의지하고 주님께 무릎 꿇는 그런 아이들로, 주님께 기도할 수 있는 아이들로, 주님의 말씀을 정말로 주야로 읊조리고 주님의 말씀을 사랑하며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몸부림친 그런 아이들로 우리 아이들이 자라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렇게 주님께 영광을 돌리며 일평생 주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는 저와
성도님들과 그리고 우리 아이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내게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